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 그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좀 괴로울 때가 종종 있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우리의 이 가슴과 손발이 따라주지 못할 때 그 답답함, 그것이 우리네 신앙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그 숙제를 풀어줄 열쇠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자. 예. 올 한 해 내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성도들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부르면서 아주 부드럽고 그렇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1절 하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 죄를 멀리하고 싶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자주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 여기 대언자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도 파라클레이토스죠.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법적 용어인데요. 자, 여러분 그 재판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그렇죠? 파라클레토스는 뭐냐? 피고인석, 우리가 피고예요, 피고. 피고인석에 선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예. 예수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변호인이라, 우리의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변호하시는 분이 아니고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화목제물. 구약시대에 양이나 염소를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안수하고 내 죄를 여기다가 다 전가시키고 이 죄 없는 어린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잖아요. 그리고 각을 뜨고 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게 화목제물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힐라스모스. 이것은요, 재판을 하는데 나의 변호인이 내 옆에 서가지고 재판장님,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내가 이미 지불했습니다. 내 목숨으로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신 사랑의 본체이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 변호인, 파라클레이토스, 예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중보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요한은 아주 실제적인 시금석을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 여기 행한다는 헬라어 페리파테오는 걷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걷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 위에다가 내 발을 포개어서 걷는 겁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런 말 하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거예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뒤가 생각이 안 나네. 하도 오랜만에 부른다.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영지주의가 뭐냐? 어떤 영적 지식, 신령한 지식,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신비한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떠들어냈어. 어떤 영적 지식. 근데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오늘 여기 4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예.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말로만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행동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이론이나 감정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다. 순종.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 그 희생의 길, 그 겸손의 길, 그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 여기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잖아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또한 작은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움은 우리를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대요. 눈을. 미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방향을 잃고 그 어둠 속을 헤매게 된다.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속에 거리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그래서 이 거리낌이란 말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해요. 걸려 넘어지는 것.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 사랑할 때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남도 실족시키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힘써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 되시는 파라클레이토스 예수님의 그 중보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지 말고 주님 걸어가신 그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 닮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미움을 버리고 형제를 용납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너그러움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